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광야의 길에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풍경이 생각나십니까? 그곳은 황량한 바람이 불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절망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곳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면 광야는 단순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신비로운 신앙의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시린 한기를 녹여주는 불 기둥으로 찾아오셨지요. 목이 말라 목구멍이 타들어갈 때에는 굳은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셨고, 아멜렉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기적처럼 그들을 안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이 광야에는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고 여겨지는 듯한 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주하고는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 속에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광야 땅처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인가? 왜 이 길은 이토록 험난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우환과 슬픔이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마음속에 품며 삶을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면제를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늘의 숨결을 우리에게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서글픈 삶의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이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드리워진 오아시스 엘림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림에서 벗어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당장 먹거리가 부실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망각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놓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 버렸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같아도 작은 시련의 바람만 불게 되면 마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합력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력이라는 것은 웃음과 눈물의 합력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의 합력을 말하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의 어우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마이너스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의 풍경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택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쌓아놓으셨던 은택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모습,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적 단합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강제 수용소에 한 시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의 부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수가 뗄나무 더미를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뗄나무 더미를 보니까 그 더미 속에 요만한 몽땅 연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는 하늘의 빛을 본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몰래 그것을 가져다가 그 몽땅 연필로 종이 위에 자신이 기억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적어가는 그 삶 속에 칼바람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영혼의 따스함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훗날에 그가 석방된 후에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품속에 품고 있었던 작은 그 몽땅 연필, 달고 다른 몽땅 연필과 종이를 꺼내면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작은 연필로 그분이 내 삶에 행하셨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적어냈습니다. 그 기억을 적는 동안 그 차가운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원망 대신에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그 어려움의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스르 광야에 먼저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파의 하나님을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두 번째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와 마실거리입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다가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으로 오늘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 써내려 가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다라는 것은 좋은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그 후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곧바로 그들을 인도해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큰 오아시스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숨결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과 원망에서 더 나아가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그랬냐면서 아주 악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는 것이 바로 광야의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감정의 변화를 뒤로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진을 덮으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거친 광야 지역에 작고 둥글면서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경탄한 그 경탄이 바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광야라는 결핍의 땅에 차려진 하나님의 신비한 식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그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뒤로 만나는 그들에게 계속되어졌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삶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진행할 때마다 만나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만나를 먹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의 만나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약에서 오늘 말하는 구약 사건에서 만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사건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 사건으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만나다. 이 만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구원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만나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은혜의 양식이요 광야에 차려준 식탁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다라는 것으로 경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저 덤덤한 모습으로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경탄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 사건에서 가장 깊이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경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니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것,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돌아갈 가정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마치 내 권리인 양 덤덤하게 이러한 부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신비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메마른 광야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으신 눈물겨운 삶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마다 경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허물 많은 존재에게 이토록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당연함이 아닌 경탄의 삶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친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캄캄함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닌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저 여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동정도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공유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으면서 매일매일 삶을 감격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 여인이 찬송한 찬송시였습니다. 그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한 기자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것들이지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어둠 속에서 원망과 답답함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경탄을 합니다. 내 방안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나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친구의 따스한 온기,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여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시력을 가졌더라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팔려 내게 매일 내리는 이 세밀한 은혜의 만나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이 멀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 속에 내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만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거친 삶의 자리, 광야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혼재된 곳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은혜의 단비 속에서 기뻐함을 맛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은혜 발견하기,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지면에 조용히 내려앉는 서리 같은 만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의 지면 속에 흩뿌려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만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리 큽니까?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경탄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들이지요. 당연함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경탄의 찬송을 회복할 때에 우리 삶의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랍고 귀한 은혜의 성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의 땅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상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땅, 아름다운 주님의 성소로 갖고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메마른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만나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만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나만의 만나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의 만나를 경험하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